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고 본문을 조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간단하게 전하려고 읽지만 좀 읽어봤습니다. 본문 전하기 전에 뭘 나눠야 되냐면, 제가 원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오신다 그러면, 재림하신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교회 와서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물론 일단 제도 쉬운 것도 많고 오시면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내 은밀한 마음은 오시면 안 되는 거였어. 나를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다.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따라가지 못해도 여러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고. 아니 사실은 교회 처음 와서 주님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저한테 많잖아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건 귀 들어오지도 않고 귀 뚫어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큰일 나. 왜냐하면 벌 받으니까 심판받아요.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런 거 무섭잖아요. 근데 말씀이 진실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기쁨으로 안 듣다가 나중에 이게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새겨지더라고요. 이렇게 반복이 중요해요. 제가 까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안 돼도 저도 다 이해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다 몰라도 본문이라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보라고 기록해놨으니까 보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진짜 이가 오시는가? 오신다 그랬어. 오시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 드리고 가는 것은 제가 오늘 좀 이따가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안강 집회를 갔거든요. 갔는데 목사님이 찬양곡을 또 하나 받으셨대요. 뭐냐면 정확하게 저도 모르는데 내용은 얼핏 들어보니까 주님 오실 길을 기뻐하는 또 찬양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초안을 이렇게 피아노 치는데 어깨가 저절로 들썩거리고 그냥 이렇게 그런 진짜 찬양인 것 같아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게 어떤 마음이 갑자기 왔냐면, 저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내가 뭔데 주님을 기다리는 이 교회 가운데 있는가? 내가 뭔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오실 길 예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떼고 내가 뭔데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속해서 그런 마음을 이제 품고 있는지 그게 너무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죄가 많아가지고 그냥 좀 안 오시면 더 좋고 좀 천천히 오십시오 이랬는데,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끌고 가니까 안 따라가도 듣고 그냥 흉내만 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나도 기다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오십시오. 내가 그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기가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기다려야 하고 누군가는 예비해야 되잖아요. 길을 예비하는 교회,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 준비했냐? 자신을 준비하고 공동체를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공동체뿐 아니라 전 열방 가운데 퍼져있는 주님의 나라가 다 견제되어서 하나로 모여져 있는 준비도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기본으로 가야겠다. 왜냐면 마지막 때 말씀을 저도 다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예수님이 세상 끝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 지난번에 전하신 말씀, 전달드린 말씀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이 명확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오늘 다니엘 말씀을
추가해서, 왜냐하면 준비가요, 추상적으로 내가 기다립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징조와 그분이 오셔서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씩이라도 들여다보고 그 일들을 알아야 준비가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분이 오실 때 진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준비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는데 그냥 입으로 준비가 아니라 기뻐하는 이 마음을 준비하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떤 징조에 대한 말씀 보셨잖아요. 그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 나의 유익을 떠나서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오십시오가 진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이빨림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을 그래도 조금의 상황이라도 알고 마음이 준비돼서 부를 수 있는 진짜 진실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데 지식도 필요하다. 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알기 원하는 그러한 지식, 그것이 아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의 질문이었죠. 우리의 질문이 그래요. 인자가 오심과 또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떠합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이 답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잠깐 복습을 하고 갈게요. 마태복음 잠깐 2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때 봤기 때문에 정리만 하면 첫 번째 징조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셨을 때 4절에서 미혹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혹이 뭐라고요? 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뭐라고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영.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영적 징조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게 첫 번째였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속지 미혹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걸 전체적으로 그때 말씀드리기 어떻게 했냐면, 미혹이 어떻게 오냐? 예수님이 이 지금 말씀하신 이때 말세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태동되고 지금까지가 말세입니다. 근데 이제 말세가 깊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가시고 오실 때까지 계속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 구조로 보면. 근데 뭐를 경고하셨냐면 거짓 그리스도인들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분별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 이렇게 예언해 주는 것. 이것들 중에서 분별할 게 많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환란이 깊어지면 24절에 이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로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환란이 심한 가운데 큰 표적, 기사, 어쩌면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택한 자도 넘어뜨리는 그런 징조들. 제 첫 번째 징조가 영적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환경적인 징조. 환경적인 징조는 많이 들었죠. 난리 소문, 전쟁, 그리고 기근, 전염병, 생략되지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진 등의 어떤 기상징후들. 이게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언제부터?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태동된 일에 재난은 계속 되어 왔어요. 이런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간다고요? 단계가 큰 환란, 그리고 예수님 임하심, 이 단계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재난 가운데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리고 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뭐 하라고 했어요? 재난이 있을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난이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환란으로 넘어간다 했어요. 큰 환란. 그런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가운데 이게 그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다니엘서를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행하겠구나. 우리 나름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같이 이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때는 어떻다고요? 요 전에 재난 때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어떤 환란이냐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는데 육체가 견디지 못하는 환란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감해 주시지 않는 어떤 육체도 이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다고 배도를 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박해는 엄청 많았어요. 그 유대인들 홀로코스트에서 막 그냥 그 가스실에서 죽인 사건도 있었고 엄청나게 잔인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건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 육체를 가지고 이길 수 없는 박해가 이 큰 환란 때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16절 있습니다. 16절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8절에 보면 뒤로 돌이키지 말래요. 롯의 때처럼 같아요. 이때는 무조건 도망해서 돌이키지 말고 모든 소유한 것들 뒤로 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이 환란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런 여러 일들이 있고 나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란이 지나가고 나서 즉시인지 시점은 몰라요. 하지만 이 환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과 별과 그 달이 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얘기해 주신 이유가 33절에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보거든 어떻다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를 줄 알라. 3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다고요? 이 말씀대로 다 절대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그 다음 다니엘을 볼 텐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기본적인 이런 거를 알면 기본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했거든요. 근데 당장 오실 것 같진 않고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의 힌트를 뭘 줬냐면 다니엘서를 지명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15절입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직접 구약을 인용했는데 어디냐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가 환란이 시작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는 너무 어렵고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거를 알기 원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려면 다니엘서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무슨 말씀을 할까. 그런데 이 관련된 이 부분보다는 김경주 목사님이 다니엘서 중에 받으신 말씀이 있거든요. 2장하고 3장.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거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재림을 하시는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에 있어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게 이 질문이더라고요. 다니엘서가 중요한 게
이 세상 나라들 역사의 끝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가 전하는 메시지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냥 우리가 재림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가 발디디고 우리가 든든하게 여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이 땅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명확히 얘기하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땅의 나라들의 끝,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안정감을 느끼는 모든 재산이나 시스템이나 나라나 국가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끝이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서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이제 오늘 24절에서 45절까지인데 저도 이거를 확실하게 다 파악을 했다라기보다는 내용을 보면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왜 다니엘이었을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기 쭉 내용을 1장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비밀을 엄청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한 환경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끌려왔잖아요. 근데 나이가 젊었을 때 끌려왔는데 이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전이 있으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레미야가 선포했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멸망됐고 끌려가야 된다. 한국이라는데 절대로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에서 의해서 망하는 걸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걸 보고도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자기를 안 더럽히려고 음식을 자기가 부탁을 해서 안 먹었잖아요. 내가 뜻을 정해서 이방 제단의 음식 내가 안 먹어야지. 그리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평생 안 멈췄거든요. 이런 다니엘이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특별한 비밀. 마지막 때 개인의 복 받는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될 건지 그 비밀. 그거는 이 당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 누구를 위해서? 마지막 때 사는 자들을 위해서 비밀처럼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보기 전에 알기 봤으면 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서를 고민하다가 이게 목사님 2장이 목사님 받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건 아니고 본문을 그냥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걸 보다가 그냥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고백 있잖아요. 예전이 아니고 이제까지 제가 목사님이 계속 말씀 선포하신 내용을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체험시킨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엄청 많아요. 저는 이렇게 되게 산발적으로 그냥 요때는 요 말씀 듣고 요때는 저 말씀 들으면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럴 정도로 엄청 많거든요. 방대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그것들은 하나의 퍼즐이다. 퍼즐 조각들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그때 필요한 이 말씀들을 주는데 이게 하나로 있구나. 원래 그림이 있구나. 그림이 있는데 힌트가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갑니다. 이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때 하나님 목사님에게 저 고백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 작은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사명이었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첫사랑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걸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나 간증들이나 여러 가지 이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그것이 우선으로 있고, 두 번째, 그 사랑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거합니다가 그냥 하나님 안에 이게 아니에요. 쭉 보면 저것을 위해서 구원론,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이 계속 선포되어 왔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줄여서 보면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먹여져 왔다는 거예요. 산발적이지 않습니다. 조직적입니다.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계속 지금까지 선포되고 이거 끝까지 가겠죠. 거하게 하는 말씀들, 구원론이 잘못된 것 수정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 사는 성령론, 교회론, 교회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다.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이다. 몸이 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선포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갑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지만 저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간증과 말씀들이 선포되면서 조직적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서 키워서 성장하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제가 뭘 봤냐면 요즘 7월달부터 단계가 틀리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개인적 차원,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저 거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붙으려니까 우리랑 주님이랑 붙을 수 없는 것들을 분리하잖아요. 어두운 것 분리시키고 그 얼마나 많은 작업을 했습니까? 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같이 따라오니까 분리되고 어둠 드러내고 이런 거 모든 우리가 한 훈련이 저 주님 안에 거합니다를 위해서 이때까지 훈련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지점에 중에서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내 개인의 삶 말고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뭔가?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는 이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쫙 뿌렸잖아요. 모두 흩어져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이 늦은 비가 와서 알곡을 있게 하려면 이제 모으는 때, 이제 나라가 모여야 되는 때, 그래서 연합이 우리 안에 연합도 있지만 교회와 교회의 연합,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라가 모이거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나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 시작하셨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은혜를 받으면 전도도 하고 성교도 하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달란트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이때는 뭘 하냐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이 스스로 머리 가운데 몸으로서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뜻을 이루어야 되는 시대다. 시대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서 많이 야단 맞았거든요. 왜 야단 맞은지 아십니까? 자리가 있고 자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개인적인 뜻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복 받으려면 어떻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끝의 뜻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오늘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완성이 되는 것까지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비밀을 주시게 꿈을 해석하게 된 것 주시는 배경을 간단하게 하면 이 바벨론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뭔가 이 굉장한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나 술객들 다 불러서 내가 꿈 못 꿨는지 알게 하고 해석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고 내용을 알고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래 보면 이걸 누가 알게 하셨냐면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셨는데 다니엘이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볼게요. 30절. 근데 이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29절에 왕이 이제 그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 이 나라가 엄청난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29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은 안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꿈 내용을 알려주고 그걸 해석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왕이 뭘 봤냐 하면 한 신상을 봤대요. 근데 어떤 신상이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왕 앞에 섰는데 엄청나게 큰 신상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그리고 너무 찬란해서 이 빛이 찬란해서 눈이 부실 정도로 엄청난 큰 신상이었어요. 상상이 되시죠? 저 보면 803에 뭐 붙여둬서 그러는데 큰 신상, 진짜 사람이 온 기술과 뭐 지혜를 총동원해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이 신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엄청 크기도 크고요. 이게 중요해. 크기도 크고 찬란하고 눈부시고 그리고 어떻다고 하냐면 모양이 심히 두려운 거였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첫 번째가 우상의 머리가 뭐였다고요? 순금이었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고 종아리는 쇠예요. 그러니까 순금, 은, 노, 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이었다. 발은 얼마는 쇠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머리는 금이에요. 금이고 뭔가를 보여주는 신상이라는 거예요. 거대하고 압도적인 거예요. 금이고 이 팔이 뭐라고요? 은이에요.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예요. 그리고 발로 내려가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진흙이 왜 뭐죠? 이렇게 그냥 진흙이 아니고 구웠는 이렇게 흙을 이렇게 빚어서 구웠는 것 같은 토기 같은 그런 형태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또 뭘 봤냐면 손대지 않으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신상이 돌 하나가 나를 와서 쳤는데 다 부서진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기술과 노력이 들어가요. 금, 은, 동, 금속이거든요. 강력한. 규모도 크고 찬란하고 두려울 정도의 그런 존재가 있는 거를 돌 하나가 날아와서 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쳐서 부서졌대요. 말이 안 되는 이 얘기죠. 그죠? 그때에 쇠와 진흙, 노, 은금이 다 부서져 어떻게 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그때에 쇠와 진흙, 노, 은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대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서 비유겠지만 여러 가지 순금, 은, 넓적, 노 이런 새로 된 모든 것들이 돌 하나 때문에 다 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돌 하나 때문에, 돌 하나 때문에. 손대지 아니한 돌의 뜻은 보겠지만 이 돌이 어디서 나갔는지 이 의미는 뭐 이거냐면 순금 동들은 다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정말 이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신상. 근데 이 돌은 사람 손이 안 닿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땅에 있는 거긴 해. 근데 어느 순간 스스로 튀어나와서 쳤는데 다 벼같이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게 하는 핵폭탄보다 더 세잖아요. 그런 위력을 가진 돌이 나타나서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다고 이 돌이 이 별간인 돌이 태산을 이루었대요. 엄청난 산을 이루어가지고 어떻다고 온 세계를 가득 채웠대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이 돌이 나와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가득 채우는 이 꿈을 꾼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이거 임의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다니엘서는 친절하게 거의 다 해석이 있어요. 자, 해석을 보도록 할게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누가 해석한 거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꿈은 이런 거야 라고 제안을 정해서 해석해 준 내용이에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7절 8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이 나라 금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왕이 누구냐면 왕의 권세, 능력, 영광을 왕에게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요. 자, 바벨론 이때 바벨론은 엄청난 나라였거든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이 바벨론의 근원이 어디로 가냐면 바벨탑으로 가요. 바벨 니무롯이
그 다스렸던 그 도시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다 산산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출발지가 어디냐면 바벨탑의 이 사고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을 해서 마침내 이 지역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그 정신을 계승한 나라가 생긴 거예요. 나라가 생겨서 그 신상들에 있잖아요. 이 팔다리 전부 왕을 상징하거든요. 계승해서 내려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권세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38장에 보면은 모든 공중의 새 짐승부터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왕의 손에 넘겨서 다스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신인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꿈을 주고 비밀을 해석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하나 해석해 준 게 그 금머리가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래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이 금머리라는 거예요. 네가 본 그 금머리 너야. 너의 나라야. 그 금나라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각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어느 나라인지 알려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볼 때 하나님이 지금 포커스는 뭐냐면 그 다음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에 일어나는 결론이 중요해요. 손리지 않는 돌이 나와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결국은 다쳐서 산산이 부서져서 사라지는 것이 인류 역사의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게 다니엘에게 세계 역사, 나라들의 흥망성쇠 그 역사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제가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 그 은나라 은이었잖아요. 이 두 팔이 또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왕 뒤를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어서 나는 나라.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또 일어난대요. 이 몸과 허벅다리 녹. 넷째 나라는 철 같은 나라인데 이 종아리가 철이라고 했잖아요. 강하기가 어떻다고요? 쇠갖고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그런 나라래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새가 모든 것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온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 지느리고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다. 이 뜻은 그 나라가 철과 같이 강한 그 나라가 나뉜대요. 나뉘고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상태. 이 쇠가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차의 민족이 섞이긴 하지만 합하지는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것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포커스는 어디 있다고요? 포커스는 그 다음이에요. 4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하나님이 결국은 원하시는 거는 끝에 뜻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개인의 삶도 살지만 끝에 가면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보이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거룩한 나라가 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강력한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군사로 훈련시킨 거고 우리를 군사답게 각자의 지휘관이면 지휘관 아니면 자기 역할을 맡은 사람이면 맡은 사람답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구약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모리아산에서 준비했잖아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 같아요. 그 모리아산에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에서 준비를 하고 출발할 때는 12지파가 연합을 해서 나아가잖아요. 싸우면서 나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이렇게 얻어요. 땅을 얻어요. 그게 자체가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준비돼서 지금 어떻다고요?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 거한 모든 자들이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손을 잡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뜻을 향해 가는 것이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 땅에 있으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 나라는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은 안 망했으면 좋겠고 정치도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여기는 정말 내 모든 소유 재산도 있고 권리도 있고 국민으로서 이 모든 권한들인데 여기가 잘 안정되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안정되다고 느낀 이 땅은 반석이 아니구나. 무너질 거구나. 쇠할 거구나. 가루가 돼서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올 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안 했다. 저는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문 앞에 이 하나님 발자국 소리가 이제 들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곧 이 하나님 이 진행 속도와 함께 임하시면 그때는 순식간에 이어지지 않겠어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어디가 안전한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죠. 성되시 아니하는 돌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느껴진 게 뭐였냐면 이 큰 신상이 인간 역사의 모든 지약체예요. 사실 이 금나라는 바벨론이고 은나라는 메대와 바사거든요. 왜냐하면 두 나라가 메대는 이라크 현재 그다음에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란이거든요. 둘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두 손은 서로 항상 연합해서 뭔가를 잘하잖아요. 이 비유가 기가 막힌 거예요. 원래 바벨론 나라는 금이 그렇게 많았대요. 금으로 도배를 한 나라였대요. 하나님 정확하다 비유가.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어땠냐면 은이 많아가지고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대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몸통과 허벅지 부분에 있는 이 나라가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리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쇠로 된 이 부분이 로마거든요. 로마에서 나중에 보면 나라들이 나눠서 현재 이 국가들의 대보가 로마와 그리스의 그 정신, 철학, 정치적인 시스템, 문학 이런 것들이 전부 서부 이 국가들에게 이어져 내려간 거거든요. 이 금신상으로 보면 이거다 저거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라고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에 가면 사람의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서 사라질 것들이라고. 2600년 전 다니엘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때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상을 봤거든요. 금으로 머리를 만들고 은으로 팔을 만들고 이 쇠와 노수로 이 신상을 만들려면 인간의 모든 기술과 모든 지혜가 모여서 그 크고 찬란한 이 문명이라는 제국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비유니까 그 나라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들이, 세계의 나라들이 인간이 가진 모든 이 기술과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금나라를 만들고 은나라를 만들고 중간에 쇠 같은 녹 같은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로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 우리가 몸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나라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신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로 해서 온 인간의 모든 이 기술이 수천 년의 집약이 돼서 이 신상이 만들어진 걸 표현을 하는데 허무하게도 뭔지 아십니까? 사람 손 하나가 안 되는 산에서 나온 돌 하나가 돌 떠낸 돌이 어디서 나온지도 몰라요. 사람의 손이 안 들어갔어요. 사람의 지혜가 안 들어갔고 사람의 기술도 안 들어갔고 사람이 어떠한 것도 되지 않은 돌 하나가 나와서 이 수천 년의 인간이 집약해서
멋진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바람에 불려서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인류 역사의 끝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소속이 중요하구나. 여기 살지만 우리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이때요 치때요 이 우상처럼 이 겨같이 사라진 그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산 사람들은 그 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분이 뭘 차지한다고 이 땅 모두를 가득 채우면서 태산을 이루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2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주신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오시면 그때 이루어질 일들 이 땅의 모든 나라 AI로 모든 머리를 지금 모든 지식을 다 AI로 몰아주는 시대잖아요. 이게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때가 되면 그 어떤 지식도 인간 지식과 지혜와 모든 정보가 집약된 AI조차도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쳐버리면 여름날 그 추수 때 이 마당의 겨처럼 어떻게 된다? 바람에 불 날려서 가는 존재.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때가 그분이 오시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손대지 않는 돌은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해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는데 산에서 이 땅에서 나온 예수님이 표현하면 땅에서 났는데 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그분을 이 돌로 표현한다고 또 누구는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반석으로 항상 표현되셨었거든요. 그래서 별건 아닌 것 같은 그분이 돌이 결국은 여러분 수천 년에 지박된 그 이 신상을 돌 하나가 칠 때 이 돌의 위력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봐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치고 겨처럼 날려버리는 위력은 권세는 하나님 아니면 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폭탄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재림했을 때 인간, 나라, 세계 역사의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내가 다 정해놨어. 금나라, 은나라, 뭐 논나라, 새나라 다 정해져 있잖아. 끝은 내가 정해놓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아까 44절에 봤잖아요. 이 세고 노시고 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세우시니 망하지 않대요. 국권이 다른 나라에 가지도 않는데요.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서는 나라가 진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듣고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익과 관련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어떤 자료를 보고 약간 섬찟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지금 모든 주권을 본인이 흥망성쇠를 다 결정하셨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다음 나라 어느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봤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겸비하고 살았겠어요. 아, 그때 꿈에 보여준 대로 되어지는구나. 60년인가 70년밖에 안 갔거든요. 바벨론이. 그리고 나서 역사가 흘렀어요. 이제 왔을 때 보면 이 양쪽에 있는 은나라는 페르시아고 그 중간에 있는 나라는 그 그리스,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나라. 그리고 로마, 이 쭉 이어져서 그 계보를 따라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게 다 이때 예언한 대로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 나라는 이 나라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안 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어떤 나라가 섰든지 내 계획대로 흥망성쇠를 통해서 마침내는 누구를 통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민권은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거 자료 보다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이 다 흥망성쇠 세우고 또 일으키고 또 없애고 하지만 용도가 있더라고요. 용도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도구, 포로로 끌고 갔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고레스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복귀시키겠다. 다시 이 백성을 풀어주고 돌아가게 하는데 쓰이는 도구로.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영토를 확보했는데 헬라 문화를 그 지역마다 강압적으로 해서 헬라어를 다 쓰겠대요.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이후 바울 때는 지금 우리 영어가 통용이 됐듯이 그 당시에 헬라가 그 바울이 전파했던 그 지역에 다 헬라가 공용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일시키는 일을 하는데 쓰였고, 로마는 길을 닦는 데 쓰였대요. 로마가 이제 식민지가 많다 보니까 항만이라든가 도시의 길들을 닦는 일에 로마가 이제 많은 그걸 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래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길로 하나님 나중에 쓰였대요. 제가 참 섬찟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필요로 해서 이 나라를 도구로 다 쓰셨구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용도가 끝나면 끝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었어요. 로마 시대 때 오셨었거든요. 오셔서 뭘 했냐면 우리 다 아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임하게 하고 가셨잖아요. 지금 나오는 건 뭐라고요? 복음이 그렇게 전파돼서 저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상 나라의 골수분자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짜도 있어요. 미국에 있다고 반드시 미국 시민은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에 있다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시민은 아니잖아요. 섞여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진짜 하나님에 속한 나라인지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져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하죠? 쫙 끌어모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건 기본으로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식이 있잖아요. 세상 지식이 있고 내 유익이 있고 또 내 욕심이 있어서 저 같으면 예전에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즐거운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는 어떤 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넘어서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오시옵소서 기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런 심령이 저도 진짜 100%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재난의 소식, 환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건 뭐라고요? 그분이 오시는 준비 과정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다고요? 내가 피눈물을 흘려서 이 땅은 나중에 우리가 24장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겠지만 땅은 다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새하늘 새 땅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은 새하늘 새 땅이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의 토지,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 우리가 기반을 두고 아까워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라진대요. 겹처럼 사라진대요. 그 가운데 우리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 위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은 어떻다라고요?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끝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5절 끝에 있습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시고 이 꿈을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도 역사는 진행됩니다. 진행돼서 마침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서 태산처럼 채우고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바르다고 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